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How precious is God's grace? How precious is God's grace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늘 자주 듣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사랑합니다. 또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듣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교회에 오면 뭐니 해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grace, 라틴어는 gratia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설교할 때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축복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디 가냐 하고 누가 물으면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들이에요. 목사 만나러 갑니다. 아무개 집사 만나러 갑니다가 아니라 은혜 받으러 교회 갑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할 적엔 또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은혜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고 어리둥절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도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은혜가 뭡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황해하고 대답도 잘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벌써 7절과 8절에 두 번씩이나 기록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grace,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고, 8절에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선물, 은혜.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그럼 what's grace?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 주신 축복이자 선물, 이게 뭐라고요? 은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 써진 단어로 분석해 보면은 네 가지 뜻이 나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 갖고 깊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뜻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쁘게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가요? 은혜라고 한 말에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갖고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그 얼마나 기쁩니까? 담대해지잖아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 세 번째는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내 죄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예? 이게 갈라놓고 넓게 쌓여진 이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뭔 뜻이 있냐면 blessing, 축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라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은혜 받으면 축복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내게 긍휼하심이 입혔으니 나에게는 기쁨이 생겨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대지로,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게도 아무 조건 없이 계속해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에게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두 번째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악을 숨겼는데도 용서해 주셨다? 아니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 실토하고 다 자백하고 통회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줬다는 의미는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하면 목사만을 많이들 생각하는데 목사 선교사 아닙니다. 교회 청지기 일꾼들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의 직분이 다른 거야.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 누구는 권사로, 집사로. 자,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내가 목사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 거,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선물을 가서 은사라고 하잖아요. 아멘. 네, 은사는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겨서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좋은 거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아멘. 그냥 축복받을 것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요 문장은요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어법이고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죄인의 괴수였다고 그랬잖아요. 나쁜 놈들 중에도 가장 악한 놈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 사도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상상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받은 직분과 주님께 드리는 그 봉사, 그 헌신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 도저히 장로 직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봉사할 그런 시간도 마음도 없어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반납하고 사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있구나. 한 분 그러고 도망간 사람이 있구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살기 형편이 어렵다고 11조를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살기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갖다가 주는데 한 400만 원 준대요. 그러면 살기 어렵다 그래서 11조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400만 원에서 11조 하면 되지. 그랬더니 나가버렸어. 교회 정아무개 장로라고 있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그 직분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여러분 충성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내가 목사가 될 만하니까 자격이 되니까 목사가 됐지, 뭐 장로가 될 만하니까 장로 시켜줬지, 권사가 될 만하니까 권사가 됐지. 깔보지 마. 이래봬도 내가 무슨 직분, 이 직분을 맡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앞으로 충성되이 잘해서 상받고 칭찬받고 축복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까지 장성하고 성장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장로가 되면 다 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돼도 다 된 게 아니에요. 권사가 돼도 다 된 게 아니에요. 임직받은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가는 것이고 장로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아멘, 권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임직받은 그 날은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이제 등록한 날인 거예요. 착각하지들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직분을 감당케 하시려고 성령을 은사로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 사람에게 함께 직분을 주시지 않아요. 자, 본문 8절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내게 성령을 주신 것은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 모든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시키고 성장시키고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입니다. 교회 은사,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주일학교 교사에게도 성가대원에게도 아멘. 뭐 차량 봉사 아무튼 교회 각기의 은사 맡은 대로 전도하는 사람이나 뭐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그를 감당케 하신다. 아멘. 각기의 은사 직분은 다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누구시다? 성령님,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로 유익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입니다. 찾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아멘. 교회의 지체들 많은 성도들에게 한 은사를 똑같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전도하는 은사를, 아멘. 누구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통변의 은사를. 그러니까 모두에게 방언 받아라, 방언 은사 받아야 된다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게 한 교회를 놓고 볼 때 하나 A에게는 소망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이게 각기 은사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각기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승리와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How precious is God's grace. precious가 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 깊이, 넓이,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산이 높다고 하면 그 저 높은 산만큼 하나님의 은혜 높을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면 저 깊은 심해 바다보다도 더 깊을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얄팍한 상식과 지식 갖고 설명하기엔 너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 그보다 더 높고 바다 저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산도 보면 낮은 야산에서 자생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아주 높은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고산 식물들이 있죠. 그리고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낮은 지대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나 식물, 높은 지대에서 서식하는 식물이나 생명체들 똑같지 않아요. 그저 저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동물들이나 어종과
우리 적도 부근에 우리 따뜻한 그런 부분에서 사는 어종들과 사람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높은 고지대에 가보면 낮은 아래지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찾을 수도 아주 귀하고 놀라운 것들도 많습니다. 은혜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지금까지 살아온 내 평생에 듣지도 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여러분 신비한 체험들도 많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질까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거기 3층천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1층천은 우리가 빵 디디고 사는 이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2층천은 어디를 말하냐? 새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스카이 2층천이라고 그래요. 그럼 3층천은 뭐냐? 코스모스가 아니야.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까지를 말해. 3층천은 헤븐, 더 킹덤 오브 갓,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뭐 우리 주변에서 천국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왔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꿈에 환상적으로 갔다 왔다 하는 것이지 실제 갔다가 나올 사람이 없고요, 지옥 갔다 다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문을 누가 열어주지 않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환상이고 본인이 그냥 지어서 하는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나올까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내가 3층천에 갔다 왔지만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가 평생을 겪어보지도 못했던 신비한 일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된다 그래.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무릎 손대고 뭐 기도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손대고 기도했는데 무릎이 안 아파. 그 다음부터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암송하자고 가서 다 같이 한번 또 읽자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더니 내 속을 막 다 태워. 그 말씀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내가 환상 중에 내가 느끼는 거야. 막 뜨거워. 그러더니 말기 암으로 고생하고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 나중에 병원 가봤더니 암세포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이런 경험은, 이런 간증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평생 경험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여러분 신비한 일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판단하고 자유로 잴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고요. 파내려가고 파내려가면 끝일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 아래에서 껍질만 까는 성도가 되지 말고 땅 위에 서서 헤매는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올라가고 파내고 또 파내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아멘.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파내고 더 파내다가 여러분 신령한 천국 생활까지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강해를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세상 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한 질병 문제도,
불가능한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여러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신앙지에서 본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 경상북도 대구 사람인데요. 예수를 믿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배가 막 아프고 복수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호리호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래. 저 일산에는 원자력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또 했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와 가지고 봤더니 또 역시 암이래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기 암이니까 그냥 집에 가서 편안히 살다가 돌아가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가는 길을 눈물로, 터미널에서도 울고 차 안에서도 울고 눈물이 다 범벅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기암이라고 하니까 의사가 그냥 집에 가셔서 잡수고 싶은 거 잡수고 편안하게 계시다 돌아가세요. 그래.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방법이 없는 거 더 이상. 주일이 돼서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교회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는 만능이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 남자 집사님에게 불덩이처럼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왕 죽을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했대. 그날 저녁부터. 여러분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날을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죽으면 죽이란 가지고 매달렸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 중에 누군가가 자기 옆에 와가지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고 등을 쓱 쓰다두면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머리를 쓱 등을 쓰다두면서 열왕기야 20장 5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열왕기야 20장 5절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열왕기야 20장 5절 딱 찢었더니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막 변이 마르고 소변이 마르고 막 그래. 불이 났게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마다 막 암덩어리가 다 쏟아져 나오는 병과 함께. 그게 빠져나가면서 배가 좀 꺼지기 시작하고 식욕이 돌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또 배도 가라앉고 해서 병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CT를 딱 찍고 보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암덩어리가 어디 갔어요? 싹 없어졌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련되고 발전된 우리 21세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도 나타나고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 충만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방송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에게도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